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난주에 배운 것을 잠시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각종 짐승들이 나오고 여러 재앙들이 쏟아지고 여러 환란이 교체되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 환란이 교체되어 온다 할지라도 그 사건 환경은 누가 잡아돌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그 목적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늘나라 거룩한 신령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빚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잡아돌리시는, 하나님께서 다 잡고 사용하시는 수단이요 방편이니,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사건 자체, 현상 자체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아니면 믿음이 낙심되어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미리 알려주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붙잡고 자기의 속사람이, 자기의 인격이 계시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일에만 힘을 쓰라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인격적,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면 오히려 그런 다양각이한 사건, 환란, 시련,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교회된 내가 주님 당신처럼 성품적으로 말씀의 인격화, 사상화, 자체화, 실상화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 환란, 풍파를 보내주시는 것은 부지런히 그 속에서 그 현상만 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현상을 이면에서 보내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니,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잘 연단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라고 주신 목적이니 부지런히 말씀 붙잡고 자체와 인격화시키는데 힘을 쓰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의 사건을 나에게 왜 보내시지? 그 하나님의 의중을 모른다면 원망불평으로 낙심으로 떠들 수밖에 없지만, 그 주님의 의중을 잘 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전혀 무서워할 게 없습니까? 오히려 환란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이렇게까지 이용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염려하시는구나, 나의 구원을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진다면 오히려 더 기쁩니까? 기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고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 고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병 정규가 이제 9박 10일인가요? 제일 긴 거죠. 갔다 오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 애들이 저를 대하는 게. 그래서 바로 맞졸다고가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저를 되게 신임하고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상병님이 휴가 간 동안에 상병 중간층 되는 그 마루복 말고 중간층 되는 그 암흑의 상병이 전 중대원 싹 다 모아놓고 김성수 상병 사대 복귀하면은 왕따 시켜라. 걔 말 듣지 마라. 제 후임병한테까지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제 후임병들한테까지. 근데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제가 아무리 자기 눈 밖에 났다고 해도 그런 명령은 그건 사람으로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제 쫄따구들한테 하극상 하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그 소리를 제가 딱 듣자마자 속에서 제가 그 사람이 원망불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속에서. 왜? 저는 왜 그런 명령이 나왔는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저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머지않아 그 명령을 내린 그 상병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저희 소대뿐만 아니라 전 중대원이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거든요. 더군다나 제 밑에 저 소리구나. 뭔 소리가 했네. 아니 무슨 뭐가 끌려다니는 소리가 나는지 커피 끓는 소리였군요. 제 후임병들은 중대에서 이제 아버지 계급이 있죠. 그 군번이 있죠. 제가 아버지 군번도 아닌데 저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어요. 저희 소대뿐만 아니라 전 중대원들이. 그리고 저희 많은 다른 소대 고참들도, 제 고참들도 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 각 계급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계급마다, 그죠? 2등병, 1병, 상병, 병장. 그럼 병장은 손 놓고 상병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1병을 잡고 이제 중대를 돌리는 건데, 저는 이제 2등병 초짜부터 왜 고참한테 갈굼을 당했냐면은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2등병이면 2등병에게 뭐 군게 바짝 떨고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욕을 먹고 때리고 갈구고 해도 얼굴이 너무 평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굼을 많이 당했어요. 참. 그렇다고 제가 뭐 빠릿빠릿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잘 열심히 빠릿빠릿하고 2등병답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욕을 먹은 거. 제가 1병 때 그런 욕을 먹은 건 뭐냐면은 네가 왜 병장 노릇하려고 하냐. 1병이면 1병답게 후임병들 못하면은 군기도 잡고 때리고 욕하고 윽박 지르고 해가지고 좀 빠릿빠릿 돌아가게 해야지 왜 다독이느냐. 그러니까 후임병들을 윽박 지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갈굼을 많이 당했어요. 고참들한테. 그리고 그 말도 이해는 가요.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뭐 후임병들 뭐 욕하고 때릴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그렇다고 제가 후임병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뭐 마땅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계급으로서 맞게. 그런 걸 못하면 제가 그것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혼내죠. 혼내는데 얼마든지 욕 안 하고 얼마든지 때리지 않고 얼마든지 갈구지 않고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혼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 뭘 돌리잖아요. 뭐 편지 뭘 돌리죠? 롤링 페이퍼. 거기 보면 중대에서 제일 자상한 분도 저고 한 애가 쓴 게 그거예요. 중대에서 제일 무서운 분도 저라고. 그러니까 욕 안 하고 갈구지 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못한 거 가지고 따끔하게 혼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참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갈굼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당했어요. 정말 많이 맞기도 하고. 비닐하우스 빨래 넣는 데가 비닐하우스거든요. 비닐하우스 올라가면 이제 기합 받으러 가고 맞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후임병들이 누구라도 우리 소대만이 아니라 다른 소대에서도 후임병이 들어오잖아요. 신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비닐하우스가 어떤 곳인지 이제 애들이 들어서 벌벌 떨죠, 이제. 그럼 저는 거기서 인간 창조의 원인과 목적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했으니 전숭대 제 밑으로는 저를 다 그냥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일을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죠? 네? 네, 맞아.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가 평상시에 바르게만 믿고 있다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만 되어 있다면, 갑자기 어떤 좀 안 좋은 사건 관계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겁먹거나 떨 필요 없다는 거. 오히려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잡으시라고. 계시를, 말씀을 붙잡으시라고. 성경에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어디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자들도 불못에 던져지는지 아세요? 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이런 거는 뭐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개가 진짜 실제 멍멍개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거기 또 어떤 사람도 들어간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들도 들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평소에 주님과 인격적 결합, 인격적 단일로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그 사건에서 구원은 못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피해. 자, 그래서 사건 환경 속에서 주님의 계시를 붙잡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관되어 나가면 내 속에 누가 입혀진다? 네? 자, 사건 속에서 주님의 계시를 붙잡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관되어만 나가면 내 속에 누가 입혀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진다. 그러니 평소에 사건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붙잡으시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자, 계속 이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짐승들이 나오죠. 전쟁도 나오고 그 현상만 보면 좀 되게 무섭기도 합니다. 7인을 뗄 적마다 재앙들이 나오죠. 7 나팔을 불 때마다 사건들이 막 뒤집어집니까? 7 대접이 나올 적마다 천지가 개벽하는 막 그런 막 환란이 막 일어납니까? 여기저기서? 예? 땅의 3분의 1이 꺼지고 3분의 1이 죽음, 사람들이 그냥 몰살당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런데 그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 환란, 그런 징조, 그런 것들을 누구 보라고 누굴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예? 누구 보라고? 예, 누굴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믿어져요? 아멘? 이게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 보고 깨달으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내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든 안 믿든,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나에게 그대로 착착착 진행되어 오는 게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내가 이거를 시인을 하든 부정을 하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것은 앞으로 착착착 그대로 진행되어 온다 그 말이에요. 그죠? 분명합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미리 기록해서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보고 깨달아 수입을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게 지혜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교회 바깥 세상 돌아가는 일을, 세상에 앞으로 이런 일이 기근이 벌어지고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현상적인 일을 목적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는 교회된 나에게, 나를 염두에 두시고 그런 사건을 기록하신 것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계시록의 사건이 기록된 그대로 지금 현상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계시록을 기록해서 주님의 신부요 교회된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밖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신부된 내가, 나를 성질과 성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록한 말씀이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이것이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된 나, 성도에게 계시를 주시는 이유.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 곧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 목적 하에서 인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 목적. 다시 한번,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 그 목적 하에서 우리를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짓되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염두에 두고 나를 지으셨다는 거. 자, 그럼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뭡니까? 인간 나를 하나님 당신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자에게는 오각의 오감성이 있고 희로애락을 느낄 줄 아는 존재죠? 인간이? 네. 인격자인 인간은 느낌성, 행복성, 쾌락성, 능력성, 도덕성, 통치성이 있는 자니 앞으로 어디에서? 예, 신령세계,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천국의 누림을 만끽하면서 살 우리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궁극적 구원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누구와 함께 어디서 영원토록 살 존재로 지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고 다시 통치할 나로 지었다는 거. 그게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라는 거. 궁극적인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 아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왔습니까?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근원이에요. 근원. 원인, 동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스스로는 인간 자기의 존재 목적을 모릅니다. 자기가 인간으로 창조돼서 이 세상에 보내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이 세상에 잠시간 살다가 끝이 아니라 죽음선 넘어 영원한 신령세계에 사는데 그 신령계가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지 않으면. 자,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아기한테, 야, 너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알아? 너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아? 알아요, 몰라요? 유나야, 알아, 몰라? 얘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아기가 울면서 내가 지금 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또 하늘나라 세계가 어떤 곳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만 모릅니까? 어른도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까? 어른도 모르고 지혜자도 모르고 세상의 철인들도 모릅니까? 훌륭한 학박사들도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만 모릅니까? 심지어 영이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교회에서 바른 진리로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령세계 천국이 어떤 세계며 여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라니까요? 그럼 교회는 항상 어디를 소개하고 어디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케 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교인들 아무나 지나가는 교인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요. 천국이 어떤 세계인지 아냐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냐고 물어보세요. 천국이 어떤 세계이며, 어떻게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몰라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못 받은 거예요. 요번에, 이제 연휴 다가오죠? 친인척 지인들, 예수 믿는 기독교 지인들 오시면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아느냐? 너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알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알아? 그게 뭐 어려운 겁니까? 간단한 건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잘못 배워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헛된 것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제도 사모랑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현상적인 사역적인 것에 행사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열심히 내는 그렇게 하면 그냥 믿음 좋다고 스스로 그냥 위안제를 마시고 있고 서로 믿음 좋다고 격려하고 있고 그 위주로 나가고 있어. 그 위주로. 그러니까 목회 좀 어떻게 좀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좋아하고 부흥이 되고 전부 그냥 사역 위주로만 되어 있어. 몸 밖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정말 그 본질을 알고 그 본질대로 목회를 해나가는 교회가 아니 주변에 보이는 교회가 다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 교회를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 자기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또 날마다 다양하게 사건, 환경, 존재를 교체시켜 가시면서 교회된 우리에게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 입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불철주야 쉬지도 않으시고 이 시간에도 신령계, 물질계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 그 목적을 교회들이 모르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방 불신자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들이 모르고 있어요. 물질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인 목적을 교회들이 확실하게 압니까? 다양하게 사건 환경을 날마다 왜 교체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몰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걸 몰라서 구원을 입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자기는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헛믿는 거예요. 헛사는 겁니다. 왜? 자기 열심히 믿는 그 종교 행위가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믿는 질이 천국과 직결이 돼야 되겠는데 전혀 별개야. 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성문화된 성경, 당신의 말씀을 인간의 용어로 기록해서 문서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 주신 거예요? 예? 왜 주셨어요? 인생 헛살지 말라고. 아멘? 분명합니까? 인생 헛살지 말라고 계시를 주셨다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왜 우리 손에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를 모르면 그냥 성경 들고 교회다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성경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보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정해서 읽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경건의 훈련이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준비가 돼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천국의 보화 비밀을 열어서 자기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누구의 입맛에 딱 맞도록 되어진 나라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천국은 누구의 입맛에 딱 맞도록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누린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맛, 귀맛, 코맛에 딱 맞도록 설계된 나라예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오각의 오감성이 아니면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려니까 무작정 데려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질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에 못 누리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을 중생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영을 중생시켰다는 말은 천국은 영이 중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인간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우리는 다 죽었던 영이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내 안에 죄악이 많든 적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중생된 영. 예. 그게 뭐냐면은 천국은 영이 중생치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 말이 뭐예요? 중생된 영이 중생이 되어야 천국에 입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이 중생치 않으면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중생된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영이 중생이 됐으면 마치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부모가 신경을 써가지고 젖을 물리고 죽도 먹이고 하면서 점점 사람다운 사람, 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되도록 이면저면 신경을 씁니까?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듯이. 그죠? 중생된 영, 내 안에 영이 중생됐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신앙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 0점, 거기에 딱 선곡과 같으니 뭐가? 영이 중생된 것은 그거와 같으니 영 중생된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승선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쏙 빼닮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거다. 아멘? 이야. 그러니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계시를 준 목적대로 만들어지고 거듭나져서 천국에 합당한 온전자로 자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의 교회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근데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말씀 깨닫는 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졸려오십니까? 오늘 말씀 전하기가 영 힘이 드네요. 자, 좀 힘들더라도 좀 집중하셔서. 성도님들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 말씀 잘 들으면 제가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그냥 다 그냥 뭐
잠을 못 주무셨나? 너무 따뜻한가? 멍하고 있으면요, 제가 말씀 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나? 첫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나를. 뭘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 이야, 이 참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저 밖에 있는 개한테 하나님이 저 개나 돼지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겁니까? 어떻게 개나 돼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는 거 봤어요? 주인이 말하는 거에 귀는 기울여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잖아요. 그럼 귀가 이렇게 있다가 주인이 말하면 이렇게 해요.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뭐 간식? 그러면 이게 있다가 산책? 그럼 탁 해도 빨리 나가죠. 그때보다 푸쩍푸쩍 뛰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 산책 뭐 그런 거는 그런데 또 뭐 있어?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 개한테 놓고서 야,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은 하면 어떻게 귀를 쫑긋 할까요? 멍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오직 주인이 뭐 맛있는 거 안 주나 딱 눈치가 맛있는 거 이제 나올 시간이야. 앞에서 밖에서 창문에서 뭐 무슨 맛있는 음식이 냄새가 지금 솔솔 나고 있어. 그럼 그 앞에서 계속 기다려요. 30분이 관시 가지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럼 문 딱 열 때 되면 그 앞에서 펄쩍펄쩍 뛰죠. 이제 또 마지막 달라고. 주된 관심은 오직 먹는 거, 놀아주는 거, 아니 밖에 나가 산책하는 거. 자, 그런데 인간 중에도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그 주된 관심은 맛있는 거. 어디 구경하기 좋은 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계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요,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막 찬송합시다 막 하고 박수 치고 막 장구 치고 뭐 푹 치고 뭐 드럼에다가 뭐 일렉 기타에도 뭐 기타 할 때는 뭐 신나게 막 찬송하고 막 정말 뜨겁게 찬송합니다. 또 기도하자 그래도 그냥 막 와 그냥 뭐 침 막 튀어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엄청 통솔 기도를 잘 하죠. 그러다 이제 말씀 깨달읍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그냥 열성을 내서 하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그냥 꾸벅꾸벅 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계시에 그 쫑긋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시를 말하면 그냥 아예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죠. 자,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어떤 발걸음 소리가 나에게 돈을 주려나. 안진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들 하나하나 다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발만 쳐다볼까요? 발만 쳐다보는 거죠. 네, 발만 이렇게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발만 주로 보겠죠. 그래서 어떤 발걸음 소리가 나에게 돈을 줄까? 남자 걷는 걸음걸이랑 여자 걷는 걸음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티가 나죠. 예를 들면 하이힐이랑 남자 구두랑 그 굽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죠. 운동화 소리랑
슬리퍼 소리랑 같아요? 고무신이랑 집신이랑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에게 돈을, 걔네들도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떤 소리 나면은 이게 그날 횡재한 거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온통 항상 어디만 쳐다보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안진뱅이 추대가지면 땅. 온통 땅만 뭐 하늘 볼 일이 없어. 땅만 보는 거야. 땅만 그냥. 어떤 발걸음 소리가 나에게 두둑하게 돈을 줄까? 그래서 그날도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누가 사람들 갖다 앉혀주는 거죠. 앉혀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땅만 쳐다보면서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갑니까?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요한에게 이제 구걸을 하죠. 아,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뭐래? 베드로가 뭐래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보라고 하니까 땅만 쳐다보고 있다 보라고 하니까 위에 쳐다보죠. 아, 뭘 주시려나? 뭐 맛있는 걸 주려? 아니 뭐 큰 걸 주려나?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아멘. 자, 어리석은 자기는 맨 땅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땅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와도 땅만 쳐다보고 당장 먹고 살 것만 급급해서 자기의 모든 초점과 시선이 온통 땅에 속한 것만 구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도는 안진뱅이가 구하는 그것을 줬어요? 아니면 안진뱅이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습니까? 성도님들이 요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가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요,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기도는 아예 안 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사도도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곧 영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해결해 줍니까? 이 안진뱅이가 사도를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땅만 쳐다보면서 땅의 것만 구하는 자였는데 그러니 무슨 삶의 희망과 낙이 있겠어요? 그저 낙이라고 하면 뭐죠? 야, 오늘은 동양바가지에 동전이 참 많이 들어왔네. 지폐도 들어있네. 내일은 어떻게 더 많은 액수. 오로지 삶의 희망이라면 그걸 거라고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다 이 안진뱅이와 같다는 거죠. 전부는 땅에 속한 문제 가지고 그냥 구걸하는 거야.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가정사 해결해 주세요. 남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부는 땅만 쳐다보면서 땅에 속한 거 구걸하는 거예요. 안진뱅이와 똑같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느니라.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믿어도 인생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은 다 안진뱅이와 같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진리의 복음에 붙잡힌 하나님의 종, 지금 안진뱅이로 치자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를 만나기 전에 안진뱅이의 삶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세상 임시에 속한 의식주 문제, 거기에 자기의 사고가 갇혀 있었다는 거 맞습니까? 자기의 사고방식이 의식주나 아니면 인정정실이라는 그 범주를
땅에 속한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질이에요. 누굴 만나기 전에 참 진리의 복음, 참 진리의 종을 만나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진리 복음을 깨달으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인간 창조의 목적을 깨달으면,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자기 어두운 심령을 진리로 밝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이 재세기간 동안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고 참된 가치를 알게 되니,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물질, 세상, 땅이라는 임시성의 자기의 사고가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난 후에는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바르고 참된 신앙 성도로서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니 영원 궁극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그것밖에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종을 만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자기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니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아멘? 바로 그러한 역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 아멘?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도들의 깨어있는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만, 영감된 진리 천국 복음을 들어야만,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그죠? 복음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정말 하늘에 합당한 열매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참된 교회요 성도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참 주셨다 하겠습니다.